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삼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는 걸 아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 중심, 세상 중심인 거예요. 인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라고 했어요. 저기 가봐봐, 이새의 집에 가봐봐. 그런데 가니까 있잖아요, 큰 아들 엘리압입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이 얘가 하나님이 택한 아이인가 보다, 딱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는지 사무엘상 1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가지고 중심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니까 여호와다가 사는 동안에는요, 이제 요시야가 잘했어요. 근데 여호와다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중심에 있잖아요, 복음이 없고 중심에 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훈할 때, 여호야다가 교훈할 때는 들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중심을 점검하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영상 선교팀 모임을 갖고요, 우리 진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토이스토리란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토이스토리란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장난감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장난감들이 주인공인데 장난감들 있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난감끼리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냐하면 주인 어린이가 누구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랑받는 장난감은 있잖아요, 으쓱한 거예요, 어깨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장난감이거든, 나는 최고거든,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쓰레기통에 있는 포크랑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장난감 만들어요. 이름을 포키라고 지었어요. 포키라고 지었는데 이 장난감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쓰레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자기가 만든 인생 첫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난감이. 너무 삐까뻔쩍한 장난감도 많고 아름다운 장난감도 많고 비싼 장난감도 많은데 이 아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쓰레기만 지고 있는 거예요. 포키야 나랑 자자 이러고 막 자요. 근데 포키가 있잖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환경, 자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그러면서 계속 쓰레기통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기어 있으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아니야 포키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꼭 껴안고 자요. 그러면 있잖아, 이 포키가 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쓰레기통 기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든요.
여행 가는데 이 어린이가 포키를 이 쓰레기통에서 나온 그 포크 있잖아요. 걔를 탁 쥐고 자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자다가 자기가 있잖아요. 나는 쓰레기인데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침대에 있지?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뭐니까 밖으로 뛰어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만, 우리를 축복하기로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만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 모습에, 내 환경에, 내 한계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내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렇게 쓰레기가 아닌데 쓰레기처럼 살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의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다윗의 중심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뭡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선지자 와가지고 책망한 거예요. 너 왜 죄를 지어가지고 너 그 사람을 죽이고 너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솔로몬 형이 죽거든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이렇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배를 타고 갈 때도 뭡니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약 타고 제가 뭡니까? 웅천에서 배 타보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탁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물이 막 이렇게 떨려오는데 뭡니까? 중심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우리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지금도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시는 복음의 흐름에 여러분의 중심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66권의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25시 우리에게 뭐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축복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주기로고요? 행복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육신에 있고 연약하니까 그걸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25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 짓나 잘하나 못하나 성령님도 받나 안 받나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만 주시기로, 행복만 주시기로, 은혜만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무너지고 연약해도 하나님 뭐예요? 이놈 내가 벌 줘야지 이래가지고 뭡니까? 앉아 일어나 열중치를 차려 이렇게 얼차려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너가 또 실수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와 정말 당당한 거 있죠. 시편 51편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 정말 지금 방금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주께만 범죄했어요?
다른 사람 죽이고, 그죠? 간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한 거는 죽게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그런데 뭡니까?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있잖아요. 계략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보면 있잖아요, 사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발로 탁 밟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예요? 살아 있어요. 살아가지고 대갈통을 박살나는데 꼬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저는 미혹시키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뭡니까? 딱 하나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죄 중에 최악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축복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만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만 놓치게 만들어요. 사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최고 전략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한테 막 발 걸고 문제 오고 뭐 저희 엄마가 뭐 이렇게 치매 걸리고 뭐 내가 허리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탄 있잖아요, 최고 전략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맑게 씻어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도 최고 노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들려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에게 딱 속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팔4사, 사탄에게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면 문제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로 있잖아요, 인간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계속 끌고 가요. 지금도 사탄은 뭡니까? 이 계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오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 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 대신 살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탄은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게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도 내 마음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다가 있잖아요, 뭘 심어놨어요? 사탄이 각인을 시켜놨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6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이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님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제가 진짜 기름비 진짜 아끼거든요. 차하고 막 기름비 아끼고 이제 연비 아끼려고 막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차를 탁 타고 가는데 미션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와, 빨리 가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가는데 딱 보니까 있잖아요, 주황색 불이에요. 박덕문 장로님 말씀하신 게 딱 생각이 났어요. 주황색 불일 때는 빨리 가든지 사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있잖아요, 일단 가고 보자 해가지고 붕 밟았어요. 딱 갔는데 있잖아요, 경찰이 한 5명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오른쪽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까 갔어요. 가니까 사모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 사모님의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뭡니까 저기 이탈리아 갔을 때도 마담 이랬을 때 막 신경질 냈거든요. 사모님 말 진짜 싫어하는데 막 사모님 그런 말도 안 들려요. 일단 잡히니까 하고 어머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잘 못해서 막 사모님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거 너무 강경한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딱 맨 처음에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권한이 없대요.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는 아저씨가 된 거예요. 막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막 있잖아요. 좀 이따 헐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곧 있으면 헐크로 바뀔 것 같아가지고 젤라 얼른 있잖아요. 강단 말씀 떠올리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단 말씀이 등불을 줄여 함이라.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한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가 또 거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해야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평상시 가지도 않는 온천에 모시고 왔어요. 하고 제가 원래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눕혀가지고 있잖아요. 때밀어 드리고. 원래 그런 짓 안 해요. 제 몸도 귀찮은 거 안 미는데 눕혀서 때밀어 드리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콩국수 사주고 있잖아요. 엄마 막 이러면서 좋은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 이런 게 쌓여가지고 등불을 주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러고 딱 수협에 왔어요. 왔는데 딱 뭡니까 집에 가려고 우군이랑 차를 탁 탔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나 여수에 다시 도착했어.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통장이랑 도장이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왜 나한테 묻지? 이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둘이 있었는데 누가 들고 갔겠노? 이러는 거예요. 이거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3만 원 훔쳐갔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안 훔쳐갔거든요. 안 훔쳐갔는데 우리 엄마가 25년 전에 그 말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제가 엄마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엄마 그때 나한테도 3만 원 훔쳐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효도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졸리가 웃기라고 한 말인데 인간은 있잖아요. 이거 보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물질 중심이고 내 생각 중심이고 내 과거에 내 상처에 잡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내가 또 왜 이러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엄마 하나 내가 못 품나? 막 이렇게 잡히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있잖아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나를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 사람 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다 엎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막 하루 종일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뭡니까 그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있잖아요. 계속 뭐예요? 나, 물질, 성공에 집착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아니면 뭡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만 축복만 행복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흐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흐름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흐름에 들어가는 뭡니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 보니까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블레셋 군인한테 쫓겨가지고 동굴에서 있잖아요.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은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지금 그 상황이 막 있잖아요. 뭐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니까 있잖아요. 다윗이 연기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띠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저 또라이 같은 거 저거 잡아가면 뭐 하겠냐. 그냥 놔두자. 불쌍하다. 저를 띠디디디 하고 있었다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할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내가 부족함 없다. 지금 부족함 심하게 많은데요. 맞잖아요. 지금 부족함 천지 빼깔인데 있잖아요. 나 부족함 없다. 침 지지르면서 띠디디디디 이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복음의 흐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모든 만남에서 다윗은 뭡니까? 이 응답을 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했다니까요. 근데 요번 주에 보니까 뭡니까? 요아스 왕이, 요아스 맞죠? 요아스 왕이 나중에 뭡니까? 스바랴 선지자가 이렇게 씨름을 하니까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탁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용서해 주세요. 사람 말을 허투루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계획이 있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뭡니까?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1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어요.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아멘? 그리고 뭡니까? 막 압살롬 자기 아들 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우 저 띠띠란 거 이러면서 있잖아요. 신하가 욕을 해요. 다윗을. 근데 그때 다윗 옆에 있는 요압인가요? 그 사람이 아니 저게 미쳤다고 지금 왕을 조롱해. 내가 쟤를 갖다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여러분이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에서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있잖아. 사람들이 뭡니까? 선지자가 말하려면 요번 주 뭐 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랑 주의 종에 친하게 지내라. 그쵸? 하고 한마디도 하면 저를 갖다가 새겨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무엘이 어떻겠어요? 사무엘 아니고 누굽니까? 그 사무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엘리 제사장. 그래갖고 막 그런 유추가 있어요. 엘리가 술을 먹고 성전에서 있으니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술 먹고 있으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거 보고 네가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고서 성경학자들은 엘리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의 종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에 모든 말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인정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뭡니까? 29장에 보니까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게 내가 헌금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내가 들었은 것 뿐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와, 저는 오늘 다윗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있잖아요.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진짜 문제를, 참된 해결은 두 번째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죄 중에 잉태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죄,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는 구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구호가 안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탁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버리고 내 기준에 묶여버리고 내 상처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서 뭡니까?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돌이키라는 뜻인데 회개가 뭡니까? 내가 어제까지 죄 지은 거 회개합니다 하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잖아요. 기존교회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기존교회 사람이 회개하러 수요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수요예배 왜 가냐고 회개하러 간대요. 뭘 회개하는데 하니까 뭐 도둑질한 거 그리고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 그거 갖다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저주를 안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이 흐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를 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회개는 뭐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참된 회개는 뭡니까? 나한테는 소망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뭡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갑절로 은혜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정한 영으로 내가 새롭게 안 되면 미안한 말인데 뭔가에 묶이고 잡히고 속히는 상태가 딱 돼 있어요. 사람 말에 상처에 얻어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이 최고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나는 진짜 다윗이 너무 복음을 심하게 누린 사람 같아요.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요, 내 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뭡니까? 저는 있잖아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말씀이 복음 전도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좀 병원 투어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아침부터 쫓아다녔거든요. 세 군데를 가야 돼요. 세 군데를 가야 되고 막 이게 다른 사역도 있고 바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기창 목사님이 오늘 수녀님이랑 밥을 먹기로 했대요. 수녀님이랑 이제 우리 뭡니까 박미경 권사님이랑 밥 먹는데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쁜 거예요. 마음이 바쁜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할 게 많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모는 말씀이 팀 전도, 그죠? 전도 중심.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내가 안 되는데 입장이 안 되는데 갔어요. 갔는데 마음이 거기 안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꺾으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 의가 뭐냐?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되는 거 있죠. 내 자랑이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뭡니까?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이 여러분의 의입니까? 여러분 뭐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의가 됩니까?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속히는 함정이 돼요.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십니까? 헌금이 내 의가 되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공격받는 공격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걸로 정죄하고요. 그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가 뭐예요? 하나님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의 흐름 가운데 항상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다윗이 119편 몇 절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두었나이다. 아멘.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이 시편 119편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종일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이었는데, 복음 중심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 그거 갖다가 계속 기억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늘 이렇게 쫓아가는 나를 보면서 말씀을 뭐예요? 전심에 두고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교회 흐름을 알고 이렇게 응답받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 예배는 현장 포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뭡니까? 지교회 운동, 그 다음에 뭡니까? 다민족,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 운동. 그래서 이 교회 흐름 속에서 지금 이번 주에는 뭐예요? 팀으로 전도팀을 응답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수, 호남, 후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찾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역별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저희 교구에 어떤 구역에 갔는데 그 구역에서 항상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캠프를 해요. 요양병원에 캠프를 해요. 그걸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갔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흑암이 다 꺾여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는 영전 메시지 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말로 복지사 만나가지고 문화 레크레이션 그거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 김미아 집사님이 빵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빵 먹으러 요양사들이 한 5명이 모인 거예요. 하고 빵 맛있죠. 그냥 저는 진짜 그 말만 할거예요. 저 진짜 부끄러움 많고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말 잘 못하거든요. 하고 빵 맛있죠. 나보고 절대 먹으라 말 안 하더라고. 먹고 싶었는데. 하고 계속 보면서 참 맛있어 보이네요. 많이 드세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흑암이 다 꺾이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제가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영전 메시지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흑암이 완전히 초토화됐구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집중적으로 지역을 놓고 캠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교의 응답을 구역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전문별로. 그래서 우리 공단,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요식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영상팀 이번 주에 모였고요. 또 그 다음 뭡니까? 뷰티팀 내일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 여기서 뭡니까?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가지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전문별로 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공단 복음하려면 공단 복음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뭡니까? 분야가 뭡니까? 복지.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송기창 목사님이 나의 전도를 찾으신 것 같아요. 저번에 같이 동사무소 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 막 이게 전단지 가지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오세요? 저 놔두고 가세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송기창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몇 장 더 달라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미지로 전도가 되는구나.
오늘도 수녀님하고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포럼하고 너무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또 한 단계 하나님 앞에 선교로 이렇게 응답받는 시간표구나 확인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다음 뭡니까? 치유팀으로 우리 김종현 목사님 중심으로 수요 예배 이후에 치유팀 모여요. 그래서 치유팀에서 막 포럼하다가 어떤 분은 막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울고 있잖아요. 땅을 치면서 울고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문화로. 그래서 문화팀에서 뭡니까? 내일 뷰티. 우리 박미경 A 권사님이 헌신하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손발 마사지 배우고 타투하는 거 배우고 내일 손톱 이렇게 손질하는 거 배우고 하거든요. 하고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고 뭡니까? 노인정 들어가고 엑스포 몽돌마켓에서 이거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공고만 붙였는데 벌써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캠프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뭡니까? 다민족. 우리 한강희 목사님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캠프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고 이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매주 목요일마다 13분이 가십니까? 13분이 한글 사역자 훈련 받으러 가시거든요. 하고 자격증 3급이 나옵니까? 2급이 나옵니까? 민간 자격증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격증만 따시지 마시고 10주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세요. 이거 갖다가 현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자격증 장사를 해요. 자격증 장사해가지고 한 3억을 벌었어요. 근데 얘가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불안하대요. 불안해서 직업은 갖기 힘들고 자격증이라도 따고 보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이 20개, 30개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런 아줌마들을 상대로 얘가 장사를 하고 3억을 벌었어요. 여러분이 자격증 계속 쌓아두시지 말고 거기 먼지 않습니다. 그거 놓고 어떻게 다민족 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유럽 선교.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영대 장로님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를 위해서 3학년 5반. 진짜 전도하려면 결국은 뭡니까? 부정함 없도록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5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랩넌트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램데이를 통해서 이번 주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니또를 한대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엘리트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뭡니까? 수련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정말 말씀을 들어서 하는 거 말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년에 CVDIP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만큼 어디까지 응답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RUTC 협동조합. 어린이집 협동조합으로 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복음 엘리트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복음의 흐름에 있게 하옵소서.